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 제가 얼굴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스태프들 같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기죽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새해 기죽지 말라. 한 번만 더 시작. 장하길 목사님이 눈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번은 눈동자 수술이고 이번에는 눈 위에 수술해서 큰 수술은 아니고 실밥을 다 뽑았고 내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 로마서 강해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똑같은 주제로 교회가 정한 네 가지의 비전, 우리 현수막 붙어있듯이 이 설교를 잠깐 놔두고 오늘은 그냥 단편 설교로 어른 예배부터 청년부 예배까지 우리 비전 예배까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시간으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집중하시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기가 죽어버린 젊은이들을 봤어요.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가 살아있는 게 젊은이입니다. 그게 젊음의 자랑이에요. 패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싱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연초가 지나고 1월 17일인데 우리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가 빠져버린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될까요?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기가 빠져버렸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젊은이의 특징이 뭔데요? 건강하다? 예, 물론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기가 살았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기가 있구나. 저하고 같이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그 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 living soul, 살아서 역사하고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잘 모르지만 목사님은 뉴욕에 있을 때 다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또 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 다 애국자 돼요. 그냥 저절로. 우리는 교회에서 1년에 3.1절, 8월 15일 날 광복절 이럴 때 6.25 우리 이때 주일 대예배 때 우린 다 애국가 불러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한국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I'm Korean, 이거에 대한 프라우드한 거, 자신감, 한국인의 대한민국이 올림픽 4강 올라갔을 때 난 괜히 걸어 다녔어. 그리고 그 빨간 티셔츠 입고 괜히 그냥 식당 한번 들어가서 휘적도 나오고 차도 안 끌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봐라,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더라도 4강 올라간 나라야. 이 기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여러분 기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생기, 그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 사람 자신 없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구나. 그건 여러분 기에서 나타나요. 자, 목사님 보세요. 기가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가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항상 말이. 기가 없는 사람,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에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듭니다.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나올 때는 기가 바싹 들었어요. 니들 까불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다 박살내, 감히 우리한테. 그리고 홍해를 막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기가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기가 빠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말? 원망, 불평,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 나왔냐. 이게 기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17살의 젊은 나이지만은 기가 꽉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로 완전히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은, 저를 보세요, 나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 내가 골리앗 앞에 섰다. 그래, 인생은 어차피 수많은 골리앗과 싸우는 거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들, 내가 넘어야 될 산들, 나는 그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그것을 생각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몇 주 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박이에요. 이야, 진짜 딱 기가 들었구나. 군인으로 얘기하면 군기가 탁 들었구나. 영훈, 내일 군대 가지? 군기 빠지면 주워 맞아. 군기로 사는 거예요. 군기로.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면 꼭 사고 칩니다.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면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고 전방부대 배치받고 완전 철책선에서 근무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게 수류탄 2발, 그리고 실탄 언제든지 장착하고 누르면은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수류탄 몇 개 뽑아 던지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나를 믿고 다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군기 빠진 애들은 기분 나쁘면 뽑아서 집어 던져. 기분 나쁘면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군기는, 이 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기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너 덩치는 나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기가 딱 사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집단적인 기가 죽어있는 군인들이 쫙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쟤 어떡하려고 그러지? 쟤 오늘 콩가루 되겠구나. 쟤 인생 오늘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냥 까부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지. 자기 형들이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기가 죽었어요. 누가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데 17살 난 어린 남자애가 나가서 기가 살아가지고, 그 기는 자기의 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리빙스턴에 대해서 꼭 그의 일생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쭉 한번 공부해 보기 바라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데이빗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800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정말 자동차도 없고 그런 시대 때 아프리카를 향해서 리빙스턴은 출발합니다. 전 아프리카의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나라 모잠비크로, 그 위에 나라 탄자니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다녔을까? 내가 보기에는 말 타고 다녔을 것 같아.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빙스턴의 눈에 굉장히 걸렸던 것은 바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매해가지고 흑인들을 잡아가는 그 노예제도, 그거를 보고 리빙스턴은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뜯어말리고 암살 시도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도 많이 경험하고,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얼굴에 상처가 투성이고 몸에 상처가 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먼 훗날에 안신영차 자기 나라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교 글래스고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총장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까지 그를 향해서 다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론이면서 질문이었어요. 어느 학생에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암흑의 대륙에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딱 한 구절 붙잡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 한 구절이 지금 나에게 힘입니다. 나는 지금 강의를 마치고 또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 한 구절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리빙스턴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죽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이게 여러분 기예요. 뭘 가진 거를 힘을 가지고 이게 기가 아니라, 내가 뭘 많이 배웠다고 그게 여러분 나의 기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나의 기가 아니라,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 2021년도 나는 기대할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미리 사 내가 겁먹고 내가 포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을, 그의 시신을 국가로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체를 가지고 갔으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영국하고 아프리카하고 합의 본 것이, 그러면 리빙스턴의 심장만 잘라가지고 심장만 우리가 영국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가슴에 심장이 없는 그 육신은 아프리카에다가 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영국의 국립묘지에 리빙스턴의 묘를 만듭니다. 묘가 2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다가 심장을 묻은 게 아니라 실제 리빙스턴의 심장은 영국 왕실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했을까요? 그의 기예요. 성경 한 구절 딱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 기운이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젊음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거 아니에요. 난 나이가 젊어도 기죽고 사는 젊은이들 많이 봅니다. 돈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남들보다 많이 못 본다고 여러분 찔찔 눈물 흘리고 앉아 있고,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많이 봐요. 그게 여러분 젊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학교 교수님,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그 책을 쓰신 분이, 야, 100살인데도 젊구나. 100살인데도 기가 살아있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 그게 살아있는 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건데 나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갈 길을 가고 내 비전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죽지 않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기죽지 마라. 너희들이 기죽는 이유는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죽는 이유는 오늘 전도서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첫 번째,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해요. 목사님 보세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적 실력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지 마요. 뭐 공부하지 마라, 직장 다니지 마라, 욕심 갖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로구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맨 앞에 해 아래서 보니, 내가 해 아래서 보니, 해 아래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해 밑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이나 선진국가에서 살든 후진국가에서 살든 다 해 아래에서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생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빠른 경주라고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자, 목사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잖아요. 돈이 많지 않다고 기죽고, 많이 공부 못했다고 기죽고, 우리 부모들이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나는 가난 속에 있다고 우리는 기죽고, 심지어는 외모 때문에 기죽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유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사는 젊은이들이 난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난 그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쟤는 무조건 미래가 실패가 아주 보장된 애다, 아주 미래가 확실하게 쟤는 실패하겠구나. 왜? 모든 요소를 세상적인 걸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더냐, 그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 봅시다. 하나님이 유대하게 쓴 자들 보세요. 쓸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왜 우리는 실족하냐? 이유는 세상적인 비교의식과 상대평가에 머리가 딱 고정돼 있어요. 비교의식과 상대평가, 저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잘 될 거다,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저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부모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출세할 거다, 나는 도저히 우리 부모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거다, 이런 상대성 가치관, 이게 우리 머리에 딱 들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은 그냥 알거지돼. 없다고 여러분 열등감 가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올리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물처럼
하나님이 올리면 왕이 되고 왕 됐던 자 내리면은 아주 가족, 일가족이 다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히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야, 정말 군기가 꽉 찼어. 군인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치러야 될 전쟁이 까마득해. 결혼 전쟁부터 먹고 사는 취업 전쟁부터 나라와 나라의 전쟁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향한 수많은 경쟁자들, 달려야 될 길들, 수없이 많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라는 거 오늘 알았어. 어저께 북한의 김정은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평양 중심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딱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긴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전 세계에서 누가 진짜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냐 1등부터 쭉 나왔는데 이북은 28위야. 28위. 대한민국이 몇 위에? 8위예요. 8위. 7위인가 그래요. 7위. 강대국 군사력에서. 영훈, 너 막강한 군대 가는 거야. 세계 7, 8위의 군대 가는 거야. 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일 줄 알았어. 미국이 넘버 1, 2 러시아, 3 중국, 4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일본이 우리 바로 앞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밑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방력, 무기, 최신의 무기들 엄청나게 강한 민족입니다. 얼마 만에? 6, 70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 국방력이 너희들을 지키더냐? 천만의 얘기다 그 얘기예요.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라 말이었어요. 말이 제일이었어. 마병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벌써부터 여러분이 얄팍하게 계산하지 말라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해서 좋은 환경에서 내가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다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정말 기도하는 자, 담대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죽지 마. 영혼 군대 가서 기죽지 마. 물론 카츄샤 가지만은 기죽을 거 없어.
목사님 시대 때 군대 갈 때는 나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 얼마나 군대가 무섭고 죽어나가는 사람 많고 다치는 사람 많은지, 험악한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기죽는 두 번째 이유는 잠언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거 아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벌이 있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 학교 못 다닌 사람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지혜자나 명철자, 저 사람 가방끈 길다,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잘할까? 제가 우리 처남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서강대학 출신이고 서강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미국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세크라멘토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그렇게 한국의 모교 서강대학 대학원에서 청빙해가지고 서강대 교수로 온 경영학 박사예요. 우리 처남에게 경영학 박사가 하면은 세계 굴지의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저녁 시간에 각 회사의 CEO들, 임원들, 간부들, 그 사람들 와서 교육시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다 여러분 부자고, 박사학위 가지면 비즈니스를,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다 잘할 거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목회하면 여러분 메가급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부흥한 교회가 될 거고,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을까?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까지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요. 저를 보세요. 나는 여기서 정말 위대한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몇 살까지 살 줄은 모르겠는데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비즈니스맨도 나오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앉아있는데 뉴욕 열방교회에서 목회하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마을교회 다닙니다. 와이프는 미대 출신이고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FIT 파슨인가요? 거기 디자인 졸업하고 여기서 지금 티칭을 하고 있고, 그 남편도 뉴욕 열방교회 우리 교회 잘 나가, 한국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너 예수마을교회 다녀. 그 순간서부터 예수마을교회 충실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오늘 선교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와서 목사님 저희 부부가 약속한 겁니다. 저희는 인텐시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수당, 그거 이상의 수당을 나올 때 그걸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부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는다. 물론 뉴욕에 있을 때, 유학 왔을 때 처녀 총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야 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도와야 돼. 그러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영적 센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이세요? 부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는 것,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목사님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운 자를 내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면 여러분 교회들이 다 대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면 세계적인 기업체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죽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젊음, 내 청춘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요. 목사님은 어느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몽창 다 주문해버려. 그래서 책이 쌓여, 막 책 보는 게. C.S. 루이스도 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지난주 설교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목적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 출세, 내 자존심, 내 명예, 여기에 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물질은 안 따라옵니다. 목적을 하늘에 둬라. 왜? 공부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고 능력 가지고 돈 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부육은 대부유천.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어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어낸다. 중국 애들도 아는 것 같아. 소부유이. 무슨 말이라고요? 소부육은 작은 부자 열심히 일하면은, 보세요, 새끼는 먹고 살아요. 처자식들 먹여는 살립니다. 작은 부자는 성실하면은 다 살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새끼 먹고 살아. 그런데 큰 부자는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늘이 내려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젊은이들의 비전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몇 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입을 열 때에 내가 너 입을 채워주리라. 실망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재능자고 능력자라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여러분 잘 알죠? 국보론을 쓴 사람.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은 철저한 경영학자, 경영 박사면서 경영학의 대부면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보론을 씁니다. 그 국보론은 경영학의 기초가 됐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세상 여러분 돈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돈의 흐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강대국 세우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웠던 거 내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로마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막강한 영국이
대한민국보다 여러분 국방력에서 떨어져요. 아시아의 반쪽짜리 나라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시안들이 G12, G7까지 올라갈지 세계는 몰랐어요.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여러분 일본 전자제품 사? 안 사. 누가 여러분 소니 TV를 사? 삼성 아니면 LG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난 대학교 때 우리 친구 집에 소니 TV가 있었어. 와, TV를 보러 간 게 아니라 TV 내용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소니 TV를 보러 갔어. 소니 TV. 와, 요즘 소니 TV는 희귀 물건이에요. 팔지도 않아요. 잘.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반도체 한국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 연예인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연예인들이에요. 빌보드 차트에 오른 여러분 방탄소년 잘합니다. 하나님이 올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교회는 반드시 있어요. 한인교회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섬나라 가도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어. 한인들이 있어. 그리고 한인들이 있는 교회는 꼭 새벽 기도가 있어. 기가 막힌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나 그래서 한국 나왔어. 한국이 일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태리 경영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거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진정한 협력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동역자가 누군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여, 하나님은 나의 이로소 만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숨겨진 비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 협력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왜 기죽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그 얘기예요. 애들 말로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는 이야기를 해요. 입이 정말 참 방종 맞아. 왜 저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왜 저러고 있을까? 예수 오래 믿었는데. 2021년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자가 뭐죠? 탤런트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다, 소질 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이 쓰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재수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1부, 2부 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1부, 2부 때는 어른들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 우리 3부 비전 예배 좀 다르게 제가 세 번째는 설명합니다. 2020년도, 21년도 지금 1월 달 동안 저는 약 한 40여 권의 책을 사서 보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그거에 관계된 책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독교, 정치, 각 분야의 책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라는 글자만 나온 책은 목사님이 몽창 다 사서 봤어요. 머리에 쥐날 정도로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함께 긴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공통적인 거 한 가지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6개월 이상이나 1년 이상 넘으면 그거는 계속 존재한다. 그건 못 막는다.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가 계속 나오겠구나. 코로나 21, 코로나 20, 21, 22 계속 나오겠구나. 제가 본 모든 책들을 거의 정리해보면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마치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듯이.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유럽이 쫄딱 망했더냐 그 얘기예요. 흑사병으로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문 닫았더냐 그 얘기예요. 난 그 책 전체를 읽으면서 묘한 하나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다 봤어요. 저를 보세요. 엄청난 사건은 흑사병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큰 재앙을 맞고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태리를 중심, 피렌체를 중심해서 르네상스가 그때부터 꽃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물갈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코로나가 힘들지만은 이 이후에 엄청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맛보지 못한 최첨단의 과학과 예술과 인문학과 종교와 모든 면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날 거다. 마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르네상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듯이 나는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적응하여서 새 것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적응 못하고 거기서 죽든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진 눌려서 기죽고 살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일할까 이거를 준비한다면 적응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배는 어떻게 될까? 목사님의 최종적 관심,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결론은 맺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요거 하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결론이 뭔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 요소 알죠? 시읒으로 시작한 단어 또 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늘 결론은 여러분 진리에 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시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요? 저 사람 너무 대박이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데 뒤지게 당하고 이혼하고. 난 요즘 뉴스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동학대, 애들 죽는 거,
애들 시체 6에 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야. 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에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인간이 뭔지 모르는구나.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 모르는구나. 젊은이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어떡할 건데? 물을 수도 없고 반납할 수도 없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반강제적으로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반강제적으로 내 의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붙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발목 붙잡혀서 다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자. 그냥 요셉이 가면 그 나라, 요셉이 있는 곳엔 다 복이 있어요. 저절로. 보디발의 집이 복받고 애굽이 복받고 히브리 민족이 다 같이 함께 기근에 내려오고. 사람이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021년도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말고, 뭐 첫눈에 반했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저하고 나하고 믿음이 맞나, 저하고 나하고 비전이 맞나, 정말 같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기가 서로 통하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두 번째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줘야 돼요. motivation, 동기가 탁탁,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절망스럽고 슬픈 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게 복이에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피해가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motivation, 원인과 결과가, 사람에 의한 원인과 결과는 여러분 뻔합니다. 저 사람이 죄졌어? 교도소 가야지. 그건 여러분, 그가 만들어낸 그의 사건에 의한 그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복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이 다 풀려버렸지? 어느 사람은 어쩌다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다 꼬여버렸지? 젊을 때부터 내 인생이 다 꼬여버렸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후딱 해쳐버려서 그래요. 내 원하는 대로 후딱 해버리니까 이상한 사랑, 이상한 가정, 이상한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창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찬송을 결론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아요. 절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게 사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송을 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